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받는 여정이 참 쉽지 않았지요. 처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까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짓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귀한 돌판을, 십계명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너 왜 돌판 깨트렸냐? 너 좀 혼나야겠다,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자, 그러시고 이제 1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자, 1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처음 주신 돌판과 같은 돌을 다듬어서 들고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돌판을 담을 나무궤를 만들라.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3절이에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고요. 처음과 같은 동일한 돌판 두 개를 들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들고 올라갔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접시 이런 거 많이 깨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혼을 안 내시네요. 모세가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가 문제이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자, 모세를 올라오라 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9장과 10장이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돌판이고 그것을 담은 것이 법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판을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왜 깨트렸어? 하고 혼냈겠죠. 혼 안 내셨어요. 돌판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만약에 그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면, 돌판이 너무 중요하면 국보 1호로 정하고 막 이렇게 새창살 같은 걸로 사람들 접근 금지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우리나라도 중요한 보물 같은 거는 다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로 씌워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12절로 가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같은 거죠. 표현만, 단어만 바뀌는 거지. 경외하며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을 지키는데 법궤가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법궤를 우상처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된통당하잖아요. 그리고 법궤 뺏기잖아요. 여러분, 법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궤 자체에 힘이 있다고 착각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가이드북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계속 구전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구전으로 내려와요. 근데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옆집 이야기 하다 보면 말이 왜곡되죠. 아, 배고파 하는데 옆에서 듣기에는 큰일 났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래. 또 옆 사람에게는 큰일 났어요, 배고파 죽었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거든요. 그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인생 짧지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첫 번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존재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참 힘들었겠다. 물론 힘도 들었겠죠. 힘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바울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뻤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따르면서 이제 힘든데 억지로 따른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복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나는 이 기쁨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조금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렇지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하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또한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해요.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 즉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백성들, 그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큰 숙제예요. 제일 큰 숙제. 우리의 숙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나요. 능력이 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보다 그 당시에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 육체의 할례를 주신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요, 오늘 하루도 기쁜 거예요. 뉴스 속에서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자, 심지어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야곱과 함께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과 요셉에 의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만 70명이에요. 남자, 여자는 빼고 여인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100명이 넘었겠죠. 이 70명의 숫자가 지금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되었잖아요. 여성들과 그 밑에 아이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대? 라는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요, 우리는 좀 생각 없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며 말씀 안에 살며 기뻐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기쁜 일이 없겠지만,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명이었던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으로 확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영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하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능히 이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과 같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에 아버지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일 영아부,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를 축복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슴에 새기며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이 사역이 평안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이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모든 미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저들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끌고 갈 믿음의 백성들임을 가슴에 새기며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